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8장 찬양하겠습니다. 118장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눈치 피는 듯하리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서 이스라엘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123장 맺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니 애들은 내 물고 맺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니 영원의 모든 분들아 주님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멘. 나중에 기쁨 되길 원하니 나중에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지혜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될 것.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영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결심하여서 나는 감사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지금 시대가 좀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좀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로 인해서도 그렇고 삶의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또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 진정한 감사를 하기를 원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과거의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도우셨구나, 책임지셨구나, 공급하셨구나 라고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회개하는 것은 참 많은 공격들을 받고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험을 당합니다. 주변에 정말 악이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작정하여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구하오니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이라는 것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악한 환경일 수 있고, 악한 사회적 구조와 그리고 악한 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나는 선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사람이기를 내가 결단하고 원하나, 내 안에 죄악된 마음들이 있고 욕심들이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자존심이 혹은 교만함이, 자기의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완전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쓰임받고 칭찬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는 것은 주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잔에 있는 주께서 부어주신 것들보다는 어쩌면 그렇게 제 눈엔 부족한 것들이 먼저 보이고 결핍되는 게 먼저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더 작아 보이고 그럴까요?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이 내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질이 내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이 내게 없는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구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옵시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다른 사람들 꾸러다니고 또 그것들을 못 갚아서 괴로워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부분들 주께서 공급해 주셨사오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 가운데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년이 되어서 몸이 연약하고 질병으로 몸이 연약하여질 때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내게 물질로 공급하여질 때 정말 감사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살기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과 조건이나 직업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죄의 유혹과 악한 것들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리고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붙들지도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진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가를 싶을 정도로 기후변화도 그렇고 세상의 변화도 그렇고 또 두려운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소문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커져갈지 어떻게 번져갈지 그리고 더 무서운 세상의 종말이
이 다가올 만큼 무서운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지낸 지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더 이상의 전쟁과 아픔과 죽음과 슬픔들이 오지 않기를 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현재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념과 자기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또 언젠가처럼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갈수록 더 큰 그러한 무기들을, 무서운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고, 금지된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징집되어져서 또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휘몰아치는 것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휘몰아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쓸데없이 종말론을 무조건 내세우지도 않고, 우리 있는 자리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 국무위원들,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사, 결국에는 그들의 실정이 국민들의 몫으로 다가옵니다. 간구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바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하오니, 나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청소를 하시게 될 거예요. 중교회 청소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만 정말 많이 뿌렸어요.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시고 힘낼 수 있게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이 좀 추워집니다. 이번 주 중에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약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또 이제 질병이 생기면 안 되는 조건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인들 다 둘러보세요. 아주 짱짱한 건강한 것들은 저희 자식 두 놈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비리비리합니다. 사실 다 약해요. 저뿐 아니라 다
그걸 인정하자고요. 인정해서 두껍게 입고 오시고, 또 우리 최경 목사님 옷이 좀 두껍네. 잘하셨어요. 네. 내부까지는 아직 안 입었어요. 제가 잊어먹고 안 입었어요. 다음 주에 꼭 입어야지. 좀 두껍게 입고 그렇게 하시고, 춥고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혼자만 선풍기 떼시고 그렇게 하셔서 아프시는 분 없이 건강하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은 말씀 좀 길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누구나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특별히 신령한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제가 늘 얘기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신령해서 내가 도시의 연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내게만 말씀하셨어 이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여러 부류의 성령의 사람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데 말이야 당신 보니까 뭐 해야 돼. 당신은 목표만 해. 당신은 뭐가 문제야. 그런 것은 남 상처만 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해요. 성령의 사람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예언하는 예언자이냐? 예언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저 같은 사람. 그럼 여러분은 아니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통해서 전달하면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자를 무당하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속신앙적인 사고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예언자라 그러면 미래를 예언하고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가 이런 거 아니고 절대로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제 아들님이 수험생이니까 수험생이 어디로 될까? 동쪽을 찾아가. 서쪽 대학을 한다. 이거지 완전 부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미래를 아는 누군가에게 답을 찾고 싶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치든 뭐하든 몰라. 어떻게 알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미래의 것을 끄집어 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누군가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김정자 부르더니 네? 왜요? 그러더니 내가 너 불렀어. 너 앞으로 늘 깊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효준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저를 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거야. 내 시키는 대로. 아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이효준 목사에게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세요. 얘기를 해. 난 예언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순서가 주님이 야 이거는 아닌데 내가 먼저야. 내가 너의 종이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성경을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하면 그거 듣고 순종하는 게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예언자입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당신은 말이에요. 뭐든지 답을 다 줘.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이 그래 네가 물어봤어? 내가 대답해 줄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 무덤하고 똑같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새벽마다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 귀신이 옆에 붙어갖고 이렇게 자기 제사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놈은 말이야 멍충이야 저놈은 말이야 아주 생각이 없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후배들 둘이 9학번 후배들 둘이 이제 신학생 때니까 신학생들 후배들 둘이 귀신이 있는데 점 보러 왔어요. 신학생 때는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생들이 점 보러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이 가서 쭉 앉았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당이 막 하다가 탁부대 이놈은 멍청이야. 이놈은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한 친구는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데모하던 놈들인데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운동권으로 되고 한 친구는 도시빈민선교회라고 도빈에서 이제 빈민들 철거민들과 함께하고 사실은 막 쇠파이프 들고 하고 막 이렇게 좀 과격하게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형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그런 친구들이죠. 지금 이렇게 목회를 안 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디서 노조위원장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어디서 이제 제 나이쯤 돼갖고 국회의원 한자락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친구들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친구들이 같이 하고 한 청년 거기서 막 이거 한다고 학교는 안 가냐? 그랬더니 아이고 해오름 때가 중간고사 기간이네.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은 이제 귀신이 엉뚱한 소리 그냥 너는 뭐한 사람이야, 너는 뭐한 사람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격이 너무 너는 과격하니까 너는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아니 그 남자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성격이 이렇게 적극적이니까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소심한 사람하고 이렇게 혈기왕성한 사람하고 딱 티가 나니까 앞에 가고 큰 소리로 떠들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내가 봐도 그런 무당짓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신령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에 이렇게 녹아 들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그러니까 성령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어떻게? 사랑하게 행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분노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대체하고 성령과 사랑을 대체하고 읽으면 맞아요. 보세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믿음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형제들아, 누군가가 형제들 중에, 교인들 중에 범죄한 일이 일어났어. 잡아쳐도 이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아라. 죄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잘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즉 책망을 하되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항상 되돌아보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즉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겸손한 사람만 자기를 돌아봐요. 겸손의 출발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선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아서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랴. 이곳에서 출발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나오는 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는 거예요. 널리 이롭게 다른 사람께 본이 되는 도덕적인 모습이 덕인데, 그런데 그거에는 겸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가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겸손은 계획된 겸손이에요. 뭐냐면 이 성을 여포라고 하는 장수에게 이렇게 죽여, 그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럼 이게 뭐지? 그러니까 관우와 장비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 이렇게 낼름 받겠다 싶으면은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3번인가 얘기를 해갖고 유비가 그러면 아닙니다. 유비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된, 그 삼국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유교에서 나오는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과 같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덕스러운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서 내가 인격적으로 칭송을 받고 또 높아지고 그리고 왕이 될 그 덕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 겸손의 출발은, 우리들의 겸손의 출발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냥 낮아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겸손의 출발은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내가 당신을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당신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죄와 싸워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당신이 또 죄 가운데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곳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게 옳은 길입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출발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도가 성도에게 아주 쉽게 너 당신 말이야. 목사가 성도에게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그게 이미 자기가 심판을 하고 있어. 자기가 심판 목사야. 심판주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어준 거야. 심판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아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부족해요. 그런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거하고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방언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하고 그 옆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한 거지. 그럼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자랑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시간이 나니까 하는 거지. 아니 하루 8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정말
할 일이 그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12시간 이상씩 그 일하고서 이렇게 파김 찍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8시간씩 기도하면 잠잘 시간도 없는데 뭔 기도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겸손함 어디에서 출발하냐? 이제 그런 바탕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에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나도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있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의 짐을 진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와 서로 짐을 지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지어주십시오. 그 내가 질 수 없는 걸 지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두 손 무겁게 하고 있으면, 또 우리 김수희 권사님이 짐을 무겁게 들고 있으면 제 손이 비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같이 들어주는 거죠. 제가 두 손 이렇게 무겁게 쥐고 있으면 또 서울수 권사님이 목사님 줘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 근데 내가 줄 것 같지는 않아 어르신한테.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에서 출발하냐? 사랑에서 출발할 짐이에요. 에휴, 아깝지만 바치네 이거 하고 하기 싫지만 줘봐요. 아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 돼. 이거 하고 달라. 저분이 헌신하고 저분이 봉사하고 저분이 뭐 하고 있는데 나도 뭔가 도울 게 없을까? 왜? 사랑하니까, 위하니까.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만약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뭔 얘기냐?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줬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고, 누군가가 이우준 목사가 앞에서 여기 목사가 되어 있죠. 나름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목사의 인격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막내딸이 아빠는 왜 교회만 가면 멀쩡해? 집에서는 안 멀쩡하냐? 이제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팩트예요. 네. 이제 저희 아들들이 아빠는 목사가 안 됐으면 목사가 돼서 저 정도지 목사 아니었으면 심각해. 이제 저것들이 진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러고 있단 말이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해주고 도와주고 저는 결혼하면서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왜 기도해 안 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여러분 뭐 이게 할 게 없어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사로서 서 있다면 혹은 어떤 그 누군가 뭐 기업인으로서 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뭐가 서 있다면 우리 김정자 권사님 또 도마 위에 올려야지. 우리 김정자 권사님 얼마나 충성해요. 지금 왕언니로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 그 처음에 부임했을 때 얼굴이 잘 안 보였어. 잘 안 나왔거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왕언니 역할을 할 거라고 이만큼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게 중보를 열심히 했어요, 알아요? 모르죠? 좀 떨떠름한 표정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정자 원사님 보고 강기 원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강기 원사님 교회도 잘 못 나오는데 마음이 여기 와 있어요. 마음이 여기 와 있는 거 아시죠? 네, 한참 못 보는데도.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돌아가신 이제 아드님을 보면서 이제 저를 아들 같다고 느껴지고 비슷한 나이대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분들의 사랑을 제가 느끼고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권사님이 스스로 알아서 잘 크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주고 우리 소혜수 권사님도 기도해줬을 거고 챙겨주고 그런 게 분명히 있죠. 임채인 권사님 맞죠? 아멘. 그죠? 굳이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그렇다고는 그런겨. 네, 그죠?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 혼자 잘 컸어.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업 안에서, 뭐 안에서 아니에요. 다 누군가의 도움과 챙김, 도와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믿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득한 거예요. 배은망득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과거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정말 형편없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크다. 이런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살펴라. 다른 사람의 채워진 거 보고 이게 부족하네, 이게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남의 단점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것들을 보지 말고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가능성 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요. 그 사람의 달란트를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쓰임 받을까를 보고 하는 거지. 근데 사탄은요, 아유 제가 하면서 이렇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굉장히 재밌는 게 성령의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믿음, 소망, 사랑 믿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요. 미래적인 소망. 앞으로 지금은 좀 약하지만 앞으로도 성장할 것에 대한 거. 그런데 사탄은 지금 부족한 거, 지금 잘못한 거, 지금 뭐 한 거.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면 더 못하게 만들고 기승전, 사망, 죽음, 끝.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걸로 가요. 그렇게 가요. 좀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가면 믿음이 자라나듯이 소망이 자라나. 무슨 소망? 현재보다 미래가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더 지경이 넓어져 가고 더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을 믿어줘요. 근거는 없어. 그냥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져. 왜? 출발이 뭐냐? 사랑하니까. 그런 건데 이 사탄이가 내게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면 현재의 잘못한 부분을 책망해요. 현재의 못된 부분을 책망해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괴롭혀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성장이 안 하고 퇴보하죠. 더 퇴보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식물이 커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지경이 넓어져 커져가는 것이고 악한 것에 속하는 것은 쪼그라들고 멸망하는 길로 이렇게 죽음의 길로 이렇게 쇠퇴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스도에 속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여러분들 대답할 것들이 충분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믿어줍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비판합니다. 안 믿어줘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혹은 미워하고 좀 떨어뜨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뭐냐? 라고 또 성령 사랑이랑 화평 충성 오래 참고 오래 참는 뭐 자비 양선 우루 절제다 그 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없나요? 이게 아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잖아요. 그 바탕이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에서 출발한 소망입니다. 소망만 있고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출발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도구요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내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이렇게 왔어 라고 하면서 좋은 얘기는 잘 안 나와. 사실 좋은 얘기 잘 안 나와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막 그러면서 이게 문제야 너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막 사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월감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성령님을 그 무당의 귀신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렇게 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냥 헌신할 게 뭐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가 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인들을 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깝지가 않아. 이상하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들였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보람이 있고 더 기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얘기하죠.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아싸 건사 땄어 이게 아니고 아이고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주를 사랑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주판 굴리기 주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이거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제일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해요. 할 수만 있는데요. 엄마와 딸이 있는데 엄마가 좋은 고기를 사다가 혼자 먹으려고 챙겨놓고 비리비리한 것만 먹어라 딸내미 하고 주나요? 아니죠. 네, 같이 뭐 먹지? 그래서 야 좀 먹어봐. 안 먹어. 그러면 이것이 그냥 확 그냥 제일 좋은 걸로 갖다가 내가 해놨는데 안 먹어. 빨리 먹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엄마 표현대로, 그죠? 표현대로 사랑하니까 먹어. 안 먹는다니까 먹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거니까 주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기다리세요. 그리고 신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거를 목사로만 한정해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엄마와 딸 사이에 엄마가 딸한테 가르칠 게 있죠. 그죠? 근데 엄마가 늙으면 딸도 엄마에게 가르칠 게 있어요. 대답을 못하네. 알려줄 게 없어? 엄마한테 잔소리를 해, 안 해? 많이 하지. 그거 뭐 가르치는 거 안 가르치는 거야. 그치? 알려주는 거지. 근데 말 지질이 안 듣지. 그치? 딱 걸렸어 여기 엄마도 아빠들. 이게 사랑하니까 서로 돌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은 사랑들이 흘려보내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 이들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은 이들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던 이들이 사랑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근데 딸내미가 뭐 해준다 그러면 싫어 안 해! 뭐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또 엄마가 뭐 해준다 그러면 엄마 안 먹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먹어 좀. 딱 걸렸지. 근데 그런 거란 말이죠. 왜? 먹어주는 것도 내가 엄마를 위해서 먹어준다. 내가 그냥 아이가 먹기 싫지만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먹고 배탈 나면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괴롭혀요. 병나서 죽을 지경까지 고통을 주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신내림을 받아라 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억지로 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는 게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나님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뭐냐면 그 옛날 동화책에 예린아 혹시 기억나냐? 교과서에 보면 그 사람이 외투를 입고 가. 그래서 바람이 확 하니까 추워가지고 외투를 더 이렇게 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딱 비춰갖고 막 햇살을 비추고 따뜻하고 조금 더 덥게 하니까 아 이렇게 더워 하면서 겉옷을 벗는 그림이 있어. 두 개의 그림이 있어. 혹시 그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시대가 바뀌었어. 너는 기억나냐? 네. 너 때까지. 이지민이 멍하니까 지민이 때에서 끊겼나 보다. 지민이 그래 같은 걸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회개를 강제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가 듣고 회개하고 믿고 나아온다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아니고 막 해버리면. 그런데 이 악한 귀신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악마 같은 경우에 악마가 쓱 나와갖고 내가 악마인데 너의 생명을 줄래? 네가 알아서 줄래요? 확 뺏어가요. 뺏어가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진심,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충성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도 의무가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즐겨서,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도 또한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되어 오신 우리 성도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또 김수희 권사님, 김고은 집사님, 김정장 권사님 이렇게 오시기가 불편하니까 차량 운행하는데 하기 싫으면 죽한데 억지로 하나 지금 표정들을 봐. 억지로 하나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면 김정장 권사님이 안 왔지. 그치? 그치. 네, 뭐 그리고 가끔 김정장 권사님이 김수희 권사님 이리 와봐. 뭐 김치 좀 가져가.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불러갖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불러갖고 교제하고 그런데 김정장 권사님이 아이 목사님이 시켜갖고 어쩔 수 없이 하네. 김정장 권사님 이리 와봐.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리 와. 와서 밥 먹고 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키지 않으면 알아서 이렇게 밥 먹이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본인 도망이 오려니까 당황스러워요. 표정 관리가 좀 안 되겠어.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게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데, 가르치는 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선행을 가르치고 충성을 가르치고, 그런 모든 본이 되는 것들은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는데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 있고 나를 이끌어온 사람일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두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를 딱 잘라서 여러분 성경에 나왔습니다. 목사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곤란한 거야. 이거는 진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협소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성경적으로 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끼치는 그러한 모든 영향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와 딸이 있는데 딸이 엄마한테 막 잔소리한다 그랬죠. 그거 가르치는 자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딸한테 잘하고 딸은 엄마한테 잘하고, 노년이 되면은 어른이 되면 애들 잔소리 듣는 거예요, 사실. 임채길 목사님 자녀들한테 잔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 더 커져야 돼요. 완벽하죠. 이제 노년이 되어지면 영양제 드세요. 아픈데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듣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본인이 나이 드셔서 몸이 약해져 간 거를 모르고 무리해서 일하시고 넘어지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예요? 잔소리하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쵸? 그럼 듣네 뭘. 이게 다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안 그렇다고 뭐 우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자, 무엇보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만큼 컸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받을 게 없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헬창이잖아요. 저는 위통 벗겨놓으면 몸매가 완전 이쁘잖아요. 그쵸? 지금 없으신데 어떻게 본 적이 없죠. 저번에 한번 했는 적이 있어. 민망하지만 제 몸이 좋아요. 근데 저놈이 저걸로 하려고 단백질 보충제 맨날 먹고 닭가슴살 구워하고 막 고기만 먹고 맛도 없는 거 퍽퍽하고 막 그런 거만 죽으라고 먹고, 그리고 시간만 나도 맨날 헬스해. 저 헬창이에요. 와 진짜. 그러면서 제 아들내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몸이 참 좋다. 근데 나는 이게 아내가 그 양복을 줬어요. 여보 왜 허리가 안 맞아. 아 진짜 허리가 왜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앞으로 늘릴게. 제가 이제 20년 만에 바지를 이제 바꿔서 입어야 돼요. 허리가 늘어나가지고 배가 나서. 그래도 그 정도면 나이 치고 관리잖아요. 아무튼 맞어. 아무튼 그래도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면 주님께서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걸 믿습니다. 네.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도 필요해요. 네,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도 필요해요. 아프면요, 가족들한테도 다 그렇고 자기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영육을 분리하는,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성격적으로 문제야. 그러게 미안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 것도 있고 또 이제 유전적인 부분들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저희 할아버지가 젊어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위암, 뭐 대장암, 뭐 이런 걸로 계속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백혈병이니까 또 어머니하고 또 관계가 좀 있을 거고, 니도 또 건강 관리를 들어.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가 그 목사라고 병이 안 걸리냐? 여러분 목사라고 병이 안 걸릴까요? 아니죠. 신부님 병에 걸려요. 수녀님들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 이렇게 그 가스에서 막 안 좋은 것들 막 다 마시면서 요리를 하시고, 그래서 폐암에 걸리신 분들 담배 안 피는데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실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사기꾼들 머리가 진짜 좋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감옥 가잖아요. 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도 멍청한 사람이 사기치나요? 똑똑한 사람이 사기치나요? 그래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사기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걔네들. 걔네 되게 노력해요.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어쩐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냥 우리처럼 멍한 사람들은 잘못하다가 그냥 코 베어가고 귀 잘리고 막 그런 거예요. 코 베어가고 귀 잘린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사람의 목을 잘라갖고 가는데 사람을 얼마나 죽였냐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를 다 잘라갖고 꿰갖고 몇천 명 이렇게 모아갖고 일본에 가져가고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든지 간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뿌렸는데 최춘선 선교사님처럼 최춘선 목사님처럼 뿌렸는데 뭐 사실 말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재단이 많이 받았어. 이건 내 게 아니야. 김포 땅을 다 그냥 던져놓고 알거지가 됐어요. 진짜로.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들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고 부인이야 이제 그 남편이니까 잘 돌보시고 뭐 사랑하시고 했는데 독립운동하시다 오셔갖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선교를 해서 뭐 했습니까? 그냥 미스터 코리아 유관순 뭐 이렇게 안중근 미스터 안중근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귀하시죠. 그리고 하시다가 몸이 나빠지셨는데 그냥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의 열매는 그분 감독님 PD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PD 감독님이 이분의 영상을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전까지는 이분의 삶은 묻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최춘선 선교사님 목사님 그 전도자 왼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저도 그 영향을 계속 받아서 마음의 빚과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엔 그 누구한테 보상을 받았습니까? 뭐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습니까? 뭐 받은 게 있어요? 은퇴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뿌린 씨앗은요, 저는 이분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또 성도들의 가슴에 저는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마 기록물로서 이분의 삶의 족적은 맨발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이니까 그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본인의 삶으로서의 상급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선이 어떤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김정장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충성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해도 권사님이 낙심할 수도 있고 김수희 권사님, 김구현 집사님이 봉사하고 교회 충성하고 해도 목사가 다 안 알아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운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들 뭐 우리 서효석 권사님이 내가 그동안 교회에 충성을 했는데 주님 내가 요즘에 노년이 되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서운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임채길 목사님 몇십 년간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좀 서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 뿌려진 기도의 씨앗이나 충성의 씨앗이나 헌신의 씨앗들이 분명히 자라나서 열매가 맺고 상급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충성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준다라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의 선행과 충성을 다 몰라주고 성도들이 몰라주고 임채기 목사님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에요? 산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죽은 하나님처럼 절망하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것들로 주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로 내게 시험을 하시고 뭐 대놓고 시험하시진 않습니다만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지명하여 불러서 특별한 선지자들도 있죠. 예언자들도 있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들이 만약에 삐끄덕대고 잘못되고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잘못되게 하는 거죠. 제가 화물차 가지고 사업을 크게 했을 때 기도하던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그 더빗에 왔던 그 집사가 목사님 화물차에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죠. 아, 성령의 불인가 보다. 이제 욕심이 눈에 가려서. 그리고 거기 와서 하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대표 집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그냥 정리합시다. 아, 그 정리하면은 이거 화물차 정리하면은 내가 회생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무슨 회생하고 처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냐고 그랬는데 불 나갖고 빚더미 위에 앉아갖고 억지로 그걸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 착각이죠. 그치 돈이 얻어 그래갖고 그 성령의 불이 아니라 진짜로 불이 났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게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 욕심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거기서 나온 게 생활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기사가 일을 하고 나온 것도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경고해 주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기도를 7시간, 8시간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기도는 대부분 간구하는 기도들이었고 나름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뭘 한다고 그렇게 하긴 했고 기도를 10시간도 하고 6시간도 하고 8시간도 하긴 했는데 제가 화물차가 불타는 거를 못 들었어요. 누군가가 응답을 받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 기도하다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했는데 성령의 불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제 눈을 가린 거죠. 뭘로? 돈으로. 이렇게. 그런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아이고 망할 수 있었네 망했네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도 이게 언제든지 자기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한테 이렇게 막 물려주려고 하죠. 이렇게 세습을 하죠. 세습을 하는 가운데 불법이 있는데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은혜롭게 설교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장로들 말하는 장로들 다 내보내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제 말대로 돼야 됩니다. 안 하고 이렇게. 그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목사님 이 부분은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축복만 해주세요. 여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아니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네, 축복 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끝나. 속으로 걱정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성령에 충만한 것 같아요. 막 그 열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신학자들은 열광 쥐야 불러 쥐야 그 열광 황홀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과 엔돌핀하고 도파민이 가득 튀어나와서 신과 함께 되어 있는 황홀경과 도파민과 마약에 취한 것과 그리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막 축구에서 이겼어 우와 하고 막 이겼어 막 골 때렸어 우와 하고 그때 그 희열감과 만족감 이런 거 거의 똑같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거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어지면 맹맹해 교회가 벌라 죽여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이 교회는 성령이 없어. 열광적인 것과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중에서 그런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가서 성령을 뜨거 막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성령 춤추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
방해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사람은 뭐냐?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이제 기도원 가갖고 막 성경 가서 방언하고 방언 토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출했어요. 그리고 술 먹고 있어 이렇게. 그다음 그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결국 그게 열매가 되어지면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목사가 막 사람들 막 상처 주고 매번 하고 막 불법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엉금 갖고 엉뚱한 짓 하고 성추행하고 막 이런 거를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 가운데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교회 헌금에 손대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여지는 거는 이거는 죄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나고 열광적인 것들. 엘리야와 싸웠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350명의 사람, 450명의 사람들이 막 몸에 피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런 열광적인 것들, 막 도파민, 엔돌핀 뛰어나고 와 거품 물고 막 하는 그거가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최춘선 목사님과 같이 자기 생명이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자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서 되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해낸다면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오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더 쉽죠. 편하죠. 성령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목사 내보내고 장로들 다 쫓아내고 성도들 내 말 안 따르면 나가! 라고 얘기하고 이 교회는 내가 세웠어. 내 교회야. 라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내 소유권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 내 아들에게 물려줄게. 유민아 아들을 어떻게 아프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만 명쯤 됐다 그러면 아빠 좀 생각해볼게 이럴 수도 있겠죠. 연봉이 한 1억 정도 이상 되고 뭐 2억 3억 되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게 몇 억씩 된다면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 그 주보에 보면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제가 이거 꽤 몇 년째 하고 있죠. 눈 내린 뿌연 공간에 한 사람 들어가서 기도할 만한 회색 교회 건물 안에 불이 켜져 있고 붉은색이니까 아마 붉은 그 촛불이나 그런 거 켜져 있고 사람 하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뿌옇고 어둡고 생명의 빛이 없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춥고 눈 내리고 그런 곳이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따뜻한 불이 임하면 그곳이 성령의 교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평생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마지막 거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